몸에 배가지고. 그런데 저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늘 매달 처음처럼 들어주심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런 건데, 가끔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오픈해 놓으니까 가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끝에 그 다음이 궁금한데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근데 여기에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1000% 동의하고 1000% 인정하고 저도 더 그러고 싶다는 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계시면 모르고요, 여기에 올라와 보시면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저분이 선생님 출신이라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성격도 그렇지만 제 마음에 늘 새로운 분, 요즘은 좀 줄었지만 늘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우리는 석 달째 넉 달째 듣고 있지만, 잘 안 들리세요? 석 달째 넉 달째 듣고 있지만 그분은 그 얘기를 처음 들어. 그분들이 한두 분이면 무시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10시 집회든 1시든 7시든 11시든 늘 이렇게 청보산 기도는, 이렇게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십 명이 들어요. 항상 4번 집회가 다. 그러니 다른 강사님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시겠죠. 근데 제 성격도 그렇지만 제 마음에 그 몇십 명의 영혼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밟혀서 못 나가는 건데, 근데 또 그 다음이 너무 막 궁금해가지고 막 미치겠는 그 성도님들의 궁금함도 1000번이나 또 이해가 가고, 또 또 처음 듣는 분들 눈에 밟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어쨌든 오늘은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습할 수 없으니까 좀 제발 복습하셔서 저한테 또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여호수아까지 한 석 달 배웠잖아요. 예. 오늘은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문자 주신 한 3분이 있어요. 사사기부터 에스더 궁금해, 거의 입신 상태예요. 이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바로 사사기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음 강좌, 물론 1시, 7시, 11시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강좌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니까 볼펜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노트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물론 노트와 볼펜 없는 분들도 괜찮은데 IQ 200 이상 되는 분들만 오케이. 내가 200m다 그러면 다 기억 못하면 볼펜하고 노트를 꼭 갖고 오시고, 꼭 못 갖고 오셨으면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9월부터 12월 넉 달치 거 10시 강좌 제발 좀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몇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제발 복습 좀 해요. 시작. 자, 옆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 강사님 속 터져 죽는데요. 시작. 자, 네, 속 터지지 말라고요. 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진짜 제일 많이 가르쳤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하고자 해서, 이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모르겠어요. 오늘 해보고 그냥 끝낼 거면 끝내고, 끝내지면 다음 달부터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안 끝나지면 한 달만 더 하고 2월부터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그렇게 한 권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제가 5m짜리 현수막으로 이렇게 한 권씩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맞춘 게 있는데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구조를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 해도 강단 그 인테리어 안 흠이 괜찮을 것 같고요.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창세기를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건 1시부터 지금 자세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1시 집회는 그냥 무조건 창세기입니다. 쫙 창세기를 띄고 있고요. 7시 집회는 무조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좀 쫙 띄고 있어요. 2권을 10시에 해드리고 싶은데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시려면 이거 듣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 빨리 끝내고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성경을 66권인데 66권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성경을 따로따로 보면 성경이 안 열리니까 성경을 66권이지만 뭐처럼 보자? 예, 한 권처럼 보자. 그래서 66장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봐야만 성경이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넉 달째 하고 있고요. 그죠? 이런 이론은 외국이나 국내 신학교에 도입된 지가 100년도 넘었기 때문에 여기 신학하신 소수의 목사님들은 저처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이론은 수도 없이 100년 전부터 나왔으니까 박히도록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한 권도 없어서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론을 깔아놓고 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만 간단하게 가르쳐서 왜 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권처럼 흘러오는지를 넉 달 동안 증명을 했어요. 지겹도록. 그죠? 네, 늘 처음처럼 들으셔서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오늘 그래서 7번째 책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좀 흘러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경의 절대 주제 이거는 쓰고 시작해야겠어요. 성경 66권의 절대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자, 이 God 하나님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쓸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라고 그랬고, 그죠? 자, 이 나라가 되려면 무슨 요소가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사회 용어로는 국민 주권 영토로 쓰지만 성경의 용어는 조금 다르게 쓰는 거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국민은 뭐라고 쓰죠? 성경에 백성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쓰겠네. 영토는요 땅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주권은요 왕인데 이 왕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뭐를 매개체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말씀. 그죠?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단순히 문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말씀을 버리는 건 단순히 종이 조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들이박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종은 신앙 덕목의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덕목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뭘 방언을 하고 투시를 못 하셔도 은사가 없으셔도 내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왕권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간 것이지 은사가 있고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권을 풀어왔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오늘은 뭐다? 예. 자, 사사기. 그 다음에요. 사사기 다음에 뭐 있어요? 예. 사사기, 룻기. 예. 그 다음에요. 예. 잘하셨어요. 사무엘. 예. 사무엘 상 혹은 사무엘 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예. 잘하셨어요. 왕.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 그 다음에요, 오케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역대하까지, 그죠? 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끌려가서 70년 살았다가 예언대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더라라는 책이 몇 권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4권이겠어요? 몇 권? 3권. 잘했어요. 잘했어. 답을 제가 이랬는데 꼭
이렇게 했는데 3번 안 그러고 접혀진 2번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죽겠어 아주 그냥. 제가 5달 전에 왔을 때 굉장히 깊이 가르쳤는데 5달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실력을 다 파악을 했어. 어느 수준에 가르쳐야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 3번 3번 뭐죠? 네, S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S던데 제가 순서를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S 더를 먼저 쓸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더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느헤미야를 일로 바꿀 거예요.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몇 달 동안 배우고 있는 네, 얼른 꺼주세요. 몇 달 동안 배우고 있는 창세기부터 네, 옆분 거 꺼주세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칠판에 쓰고 있지만 이거를 현수막 5m, 10m에 다 정리한 게 있어요. 굳이 안 써도. 그리고 그 정리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걸 때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걸어도 될 걸 그랬어요. 그때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그대로 옆에다가 받아만 쓰면 되도록 다 되어 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한번 다 공부가 끝나면 한번 쫙 갖고 와서 걸어놓고 한번 쫙 17권을 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제가 왜 바꿨었냐면 강사의 실수가 아니고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에스라라는 서에 보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나와요. 예? 예. 자, 여러분 왕하 끝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세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오늘 할 얘기지만 북쪽의 10지파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수백 년을 이어갔고 솔로몬의 적자인 르호보암이 남쪽을 다스리며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또 수백 년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을 배출하고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 왕은 호세아 선지자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분이 선지자 왕을 겸했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박살을 납니다. 그냥 계속 들으세요. 녹화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들으시고 예? 어떤 분은 10시간씩 듣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를 보고. 그리고 한 150년 더 지속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이 있었던 나라라 한 150년 정도 조금 더 나라가 유지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간네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해하셨죠? 애호기도 대빵편에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백성을 586년에 끌려갈 때에 1차, 2차, 3차 3번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오케이? 네. 포로로 1차, 2차, 3차 때 3번을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가는 3번의 포로됨을 보고 막 울면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래서 남유다 백성의 끌려감 3번을 다 눈으로 목격하며 성경을 기록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을 끌려가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오죠. 왜 70년 만에 돌아오냐면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언을 하셨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나의 자비와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건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역사를 따지면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니까 이걸 다 연대를 따져보면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와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BC 605년인데 그때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1차 귀환을 하는 책이 에스라라는 책이거든요. 이때 귀환할 때 연도를 따지면 딱 70년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 3번 끌려가고 그러면 귀환할 때도 몇 번으로 귀환할까요? 네? 3번 귀환해요. 왜 그럴까요? 포로 끌려갈 때도 3번. 물론 느부갓네살이 4번째 침입에 비해서 4차 포로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학자들이 3차 포로를 하니까 우리 평신도들에겐 제가 3차 포로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끌려갈 때도 몇 번? 그러면 돌아올 때도 몇 번? 포로 3번, 귀환 3번. 이거 숫자 하나님이 맞춰주셨죠? 여러분과 저의 머리를 생각하기 위함이시라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에스라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제가 쓰라고만 쓸게요. 이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미안해요. 죄송해요.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옛날 개혁 성경은 여호수아, 지금 바뀐 개혁 개정은 예슈아 이렇게 바뀌어 나왔는데 여호수아를 썼던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고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냐의 후손입니다. 됐어요. 어쨌든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많은 얘기를 평생 다 못해요. 어쨌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죠?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죠. 환상에. 그 대제사장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분이 두 분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1차 귀환했을 때 뭐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왜?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다 박살내고 갔잖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1차적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 2차 귀환을 주도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분이 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는 1차 귀환이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 3차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BC 444년에 돌아와요. 죽을 까고 3번 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숫자가 나오고 막 몇 차 나오고 막 몇 년 나오니까 벌써 입신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설교자와 목사님들은 다 꿰고 계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가 몇 년이고 1차, 2차, 3차 귀환이 몇 년인지 그 세 번의 포로, 3번의 귀환 연도 다 꿰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네, 성도님들은 자, 그러면 에스더를 제가 여기다가 왜 써놨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왜 바꿨냐? 이 에스더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가 있거든요. 예? 한 58년 정도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가 1차 끝나고 다음날 2차 귀환했을 건 아니잖아. 그 58년에 있는데 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일이 에스더 왕후가 하마같이 생긴 놈 그 하만의 계략. 또 하만 나 처음 들어봤다. 하나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간궤를 꾸릴 때에 삼촌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백성들을 살려낸 일이 부림절이잖아요. 그 부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푸림인데 푸림이 제비 뽑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남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푸림, 제비, 부림 뽑은 날 지가 그날 죽게 되는 거지.
역전의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 역전입니다. 그래서 1차기와 2차기한 사이에 한 58년이 비는데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스? 그래서 제가 순서적으로 요게 가운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를 의미적으로 살짝 바꾼 것 뿐입니다. 됐죠? 요거 바꿨다는 설명하는 것들이 꽤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넉 달 동안 배웠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여기까지 6권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해서 총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즉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게 총 17권입니다. 요걸 역사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큰 흐름은 다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요? 네, 말라기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와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동시되기 때문에, 그죠? 느헤미야서가 역사적으로는 시간적 사건의 흐름으로는,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마지막이고, 그죠? 동시대 때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사로는 마지막 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배우면 사건이나 흐름은 구약에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욥시편, 잠언, 전도사, 시와 노래를 묶어놓은 시가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17권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들의 호소들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들은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줄기를 모르는데 사이사이에 펼쳐져 나간 톨게이트는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 고속도로인 17개를 면밀하게 공부해야 그 사이사이에 삐져나가고 있는 톨게이트는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틀들을 잡아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5달 동안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일을 은사받고 불받는 일하고 퉁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별개라고 그랬고, 2개가 다 중요하고 어떤 거 하나 놓칠 수 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지, 말씀만 파는 것도 아니고 불만 쫓아다니는, 은사와 능력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2개를 포기하지 않고 꼭 있어야 하는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여기 기도 대장들이시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기도 대장들이시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았던 기도라는 내공이 이제 말씀의 장작이 꾸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2개가 폭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폭발하면 폭발의 결론은 뭘로 내려야 되냐면 겸손과 사랑으로 내려야 돼요. 다시 오랫동안 기도 대장으로 하셨던 기도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말씀이 쫙 균형을 이뤄 시너지를 일으키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딱 했는데 억이 나오고 천이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라는 2개가 합쳐져서 나와야 될 결과와 열매는 뭐 방언이냐 투시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나와야 될 열매는 사랑과 겸손이라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결론이 안 내려지는 말씀과 기도는 잘못한 거예요. 자기 의로 쌓인 거라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잠시만 그동안 했던 흐름을 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잠시 넉 달 동안 했던 거 잠시만 할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끝낼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지워도 되겠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실요, 이 창세기에도 몇 박 며칠을 다 해야 되고 몇 박 며칠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일단
끝내놓고 나중에 한 권씩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요. 큰 틀을 먼저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빨리 큰 틀을 보려고 하고요. 자, 제목만 훑고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절대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넉 달 했으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봐 주세요. 대답이 나와야 저도 좀 덜 절망하지. 그죠? 자, 큰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제목을 붙여가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의 주제는 그거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신구약 전체의 절대 주제냐는 그만 얘기할래요. 유튜브 좀 보고 꼭 복습하시고요. 자, 창세기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만 얘기할게요. 4대 사건, 4대 족장. 그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예요? 여차저차해서 여기에 요셉이 나오고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그죠? 70명의 형제들을 불러들이죠. 그죠? 조카들을.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400년. 자, 그러면 출애굽기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주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단어를 쓸까가 그 책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뿐이고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 뭐가 더 강조되어져 있는 책이냐에 따라 갖다 붙이는 이 단어들이 다를 뿐 첫 번째 쓰는 단어들은 66권 전체가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따가 쓰겠지만 에스더서는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에스더서는 당연히 66권 모든 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렇게 쓰고 에스더는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삼촌 모르드게와 조카 에스더가 누구를 지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하만의 관계로부터 보존하는 사건이죠. 여쭤볼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각오로 유다 백성을 하만의 관계로부터 지키지 않았으면 그죠? 58년 후에 2차 귀환 혹은 느헤미야 3차 귀환할 백성은 없었겠죠?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때 백성을 지켜내지 않았으면 하만의 관계로 에스라도 그때 죽었을 거고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도 그때 죽었겠죠. 이해하셨죠? 지금도 이 시대에 에스더라는 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텐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하만이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동성애로 무슨 WCC로 거짓 평화쇼 해가지고 뭐 연방제 하자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씨를 말리고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하만이.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백성을 하만으로 영적 하만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 시대에 에스더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곱하기 10, 곱하기 100 만큼 부족한 종이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영적 하만 사탄으로부터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나 에스더로 사용해달라고 진짜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하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일단 이 하마 같은 놈 어떤 놈인지 제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 하만.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자, 공부했죠?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 중에 뭐가 주제였겠어요? 백성이 주제인데 일단 이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백성이 일단 노예이니까 뭐부터 해야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 신약시대 때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 홍해 사건 걷는 것도 단순히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를 건넜다 기적이다고 안 하고 뭐라 하죠? 모세에 속하여 하늘과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풀죠.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홍해 도화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 안에서 세례, 즉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날 세례 사건, 침례 사건으로 푸는 거죠. 바울에게는 홍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지. 다음에 할게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서 먼저 뭐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시는 어쨌든 창세기를 쫙 풀어가려고 하고 7시는 출애굽기를 쫙 풀어가려고 하니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때 한 권씩 잡아 했을 거예요. 10시 때. 예? 근데 그때 하니까 중복되니까 여기는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꼭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이런 걸 들으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막 탄식하게 돼. 내가 너무 복음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 어쨌든 만드는 게 출애굽기의 목적. 넉 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제발 아는 표정 좀 해야 넘어가요, 제가. 이 표정이 영 못 믿어서 몇 달을 반복한 거예요. 오케이? 제발 표정 좀. 돼서 넘어갈게요. 자,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이때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썼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래도 넉 달 제가 헛고생한 건 아니야. 비록 지금 지난달에 쓴 거 보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헛고생을 안 했어. 자, 거룩입니다. 그죠?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 만들어진 백성을 바로 여호수아에 못 넣냐면, 거룩을 먼저 요구하냐면, 만들어진 백성을 결국 이 여호수아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넣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죠? 여호수아에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서죠.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니들 살 땅 줄게,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겠어요. 겉으로는 땅을 정복하는 거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나라 박살내고 내 나라 제대로 세워달라는 모델로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가나안 땅, 세상 땅, 가나안 7족,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동성애 문화, 세상 문화 찌든 땅이죠. 그러면 만들었다고 바로 넣으면 돼요? 아니면 이 땅의 백성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거룩한 나라를, 특별히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백성을 바로 못 넣고 거룩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이 거룩이란 단어가 안 쓸게요. 카도시라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분리, 구별, 철저하게 다르다. 왜 자꾸 구별되라, 분리되라, 달라야 한다 요구하겠어요? 여기를 싸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 세우려면 같으면 싸움이 되겠어요? 같은 것끼리는 친구 먹겠어요? 제 말을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냐라고 말을,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보세요. 만들어진 백성에게 달라야 돼. 달라야 싸움이 가능하지. 똑같으면 친구 먹으니 가기 전에 먼저 다루는 연습을 해. 분리돼야 돼. 말도, 눈빛도, 행동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자식을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이유, 남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 그건 객관적이고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똑같은 거야. 목적과 동기가. 근데 똑같이 그런 복을 구해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구해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달라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룩하라고 구별하라고 했는데 구별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구별해라, 달라져야 된다, 사랑해라, 겸손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젊었을 때 택한 한 여자, 지금은 화장을 안 하면 내 아내인지 아닌지 아침에 보면 이상한 여자가 누워있는지 모를 정도가 됐어도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제 저녁에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달라지라고 요구했는데 그 거룩과 다름이 다음날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뭐 해야겠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돈 건 미워서 돌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근데 이 훈련의 내용은 뭐다? 군사로서의 훈련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행진이 쫙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행진을 제일 앞장서요. 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가 행진을 앞장설까요? 형님들 다 뛰어넘고. 그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지시한 거거든요. 유다 앞장 세우라고. 이 멍청한 학자들은 인구수가 많았다고요. 예,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섰을까요? No,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는 건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 예수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광야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형님들을 다 뛰어넘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배워야 되게 민수기. 그러면 군사로서 훈련합니다. 그때 12지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1진, 2진, 3진, 4진. 지파라고 안 써요. 진 이렇게 쓰지. 완전히 군사 용어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때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차 때는 1장, 2차 때는 26장, 두 번 인구조사하죠. 그죠? 네. 1차 때는 안 쓸게요.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거의 60만 두 번 맞춰요. 왜? 1차 때는 아빠 세대. 그리고 40년 광야하고 아빠는 원망과 불평으로 다 죽고 아빠 세대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고 나머지 아빠 세대는 다 죽고 아들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세대만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못했으니까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그래서 아들 세대 때 아들 세대 한 게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1, 2차 인구조사 때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20세 이상이어야 된다. 둘째, 남자이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1차 때나 2차 때나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마귀 문화, 동성애 문화 박살내고 좌파 문화 박살내고 그죠? 네?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될 말씀의 군대, 복음의 군대, 영적 군대, 예수의 군대 세우려고 한 거지 궁금해서 인구조사한 거 아니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훈련은 훈련인데 민수기는 무슨 훈련이다? 세상 문화, 마귀 문화 박살낼 영적 군대, 복음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예수 군대 만드는 거네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오고 있어요? 민수기 살고 계신다니까요. 네? 근데 민수기 때 백성들은 늘 어딜 동경해? 늘 애굽 동경하죠. 근데 주님은 애굽을 다 빼려고 그러죠. 그래서 안 빼려고 하니까 강제로 훈련시키고 있죠.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민수기. 재수없어 민수기 들어온 거예요? 재수없어 광야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기도양이 부족해서 광야를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기도양이 많든 적든 저와 여러분은 다 광야에서 훈련받아 애굽 빼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 세워. 제가 말이 되게 빠르죠? 사사기 가려고요. 이렇게 몇 달째 또 얘기 또 해도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만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이 끝나고 어디 와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그게 민수기의 끝이죠. 34장. 민수기 34장까지인데 모압 평지에 딱 와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드디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죠? 이 모압 평지 때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그때 3개월 동안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유언 소교를 한 걸 뭐다? 신명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모세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주제.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겠죠. 당연히. 모든 책은 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 근데 그게 뭐에 초점이 더 있느냐에 따라 지금 이 단어들이 하부 단어들이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면 볼게요. 창세기는 나라가 시작됐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기에 달라야 된다고 요구했어요. 근데 요구했지만 다음 날부터 그 거룩이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훈련을 시켜요. 그죠? 물질 훈련, 자식 훈련, 남편 훈련, 섬김 훈련, 자존심 꺾는 훈련 뭐 다 시켜요. 그죠?
그래서 세상 다 빼고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시켜가요. 우리는 지금 목사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여기를 살고 있어요. 그죠? 네. 초반기가 있을 뿐, 끝나갈 뿐이 있을 뿐, 어쨌든 다 광야 안에 있어요. 그죠? 네. 뭘 재수 없어서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코스가 원래 광야를 거쳐야 돼. 그러니 뭐 남편 때문에 광야에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남편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격하게 하면 하시네. 자, 그러면 또 이러면서 모압 평지에 있고 3개월 후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 오케이? 그러니까 민수기 끝과 여호수아는 3개월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신명기가 선포되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자,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사야 될 정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을 향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쭤볼게요. 민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민수기는 애굽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죠? 400년 살았으니까. 그죠? 애굽 백성으로는 400년 살았고 하나님 자식으로는 이제 40년밖에 안 살았어. 그것도 맨날 원불교 하며 살았어요. 40년을. 또 원불교 그러니까 모르겠네.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이해하셨죠? 400년 애굽에 찌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건 40이야. 그죠? 그러니 민수기 쪽은 아무래도 애굽 가치를 빼내는 쪽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40년 빼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늘 얘기했죠. 빼는 게 답니까? 채워야죠. 그러면 신명기는 빼서 비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했던 3번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채우는 쪽이 신명기겠죠. 왜냐하면 또 여기가 2세대, 아들 세대, 딸 세대만 있으니까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경험을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니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세대에게. 그러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플러스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아들 세대에게 맺은 언약을 모압 플러스 언약을 해서 모압 언약. 됐다 싶죠? 학자들이 말해서 막 어려워 보이지 됐다 싶죠? 그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23장, 24장에서 죽기 전에 백성들하고 여호와만 섬겨 이 가나안 땅 바알 섬기지 말고 그랬을 때 내 여호와만 섬길게요라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했어요. 마지막 장에. 그러면 세겜에서 했으니까 무슨 언약? 우와 됐다 싶네. 쉽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흐름 때문에 지금 사사기를 알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성경 순서에 딱 가운데 배치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봐요. 민수기는 뺐어요. 그죠? 다 벗겼어요. 세상을.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전쟁.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바알과 이 아세라와 이 가나안 7족은 순수하게 뺏기겠냐고 이 땅을. 그죠? 사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어서 예수 나라 만들라고 갖다 바치겠냐고 예수님께. 지들이 모처럼 잡은 기회를 사용하여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예수는 다시 이승만 대통령과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운 이 땅을 안 넘어가게 지키려고 하시고 이런 치열한 전쟁이 6.25 때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것. 6.25는 물리적 그만.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빼고 그러면 여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빼는 게 다예요? 전쟁하려면 뭐를 들어야 돼? 무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기.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시죠. 말씀은 검이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락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검과 같으니 다 찔러 쪼개 드러날 것이 다 말씀하시죠. 예. 단어가 겹쳐도 용서해 주세요. 바빠서. 자, 그러면 싸워야 될 어디 갔어? 싸워야 될 여호수아라는 책 앞에
무기를 들어야 될 신명기가 여호수아 앞에 배치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기는 물리적 칼이에요, 영적 칼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칼은 모세가 2세대에게 선포한 3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신명기라는, 그죠? 신명기라는 책이 그 율법서가 무기겠죠. 그래서 신명기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리고성 작살나죠. 그죠? 근데 신명기 말씀대로 안 하고 인구수 적다고 지임으로 해보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도 아주 대패를 하죠. 그러면 여리고성의 대승, 아이성의 대패를 보면 뭐가 결정나요? 아, 이거는 상대방의 군사력이 세냐 안 세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세든 안 세든 내가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면 아무리 세도 이기고, 그다음에 저쪽의 성이 아무리 아이성과 같이 작아도 내가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성에도 완전히 박살나고, 그러니 내가 세냐 안 세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세냐 안 세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물리적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싸움이고 말씀을 붙드냐 안 붙드냐의 싸움이고, 그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의 순서를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이 중앙이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먼저 내려가요. 중앙, 남. 그래서 야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추는 사건이 남쪽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 왕이 거느리 그는 하솔 연합군 5개 왕을 격파함으로 북부까지 정복함으로 중앙, 남, 북 이렇게 세 덩이를 정복함으로 여호수아가 24장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백성들에게, 24장 지도자, 바뀌었다. 23장 지도자들에게, 24장 백성들에게, 즉 23장 사장을 통해서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불러와서 이제 나는 죽으니, 그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알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결정해.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그럼 백성들이 나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길게요 라고 세겜에 모여서 도장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중재하여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중재를 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도장을 꽝꽝 찍었다고 서로가 서로만을 섬기기로. 요까지가 넉 달 공부한 거야.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렇게 도장을 꽝꽝 끊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일단 1차적으로 완성됐어. 언제? 창세기에서 꿈꾸신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박살났죠. 그리고 재건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완성을 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왕땅 백성이 완벽해야 완성이 된 거야. 결정해보죠. 자, 왕땅 백성 중에 백성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출애굽기에 완성해서 쭉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넣었죠. 자, 두 번째여서 땅도 여기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왕권도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하며 왕의 말씀 지키고 있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왕 땅 백성이 한 세트가 딱 깔끔하게 떨어졌네. 그죠? 그래서 5권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6권을 통째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기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기대에 따르면 저렇게 여호수아 24장까지 깔끔하게 딱 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사사기부터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리고 제가 썼던 것처럼 아까 지웠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으로도 복주어서 너무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열방과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너무 뿅 가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하나님 백성 될래.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복 주신 하나님께 뿅 가서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 백성 됐더라.
가! 아멘. 신명기에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고 여호수아의 의도고 강성희 목사의 의도고 여러분의 의도고 그죠? 아멘.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히 개판을 쳤어요. 지금부터 이제 개판 친 얘기 1시간 하려고 이제. 연결이 쭉 돼요? 그 66권이 따로따로 돌아가 쫙 한 권으로 돌아가 마치 대장금 드라마처럼. 이렇게 봐야 성경이 열린다니까. 이렇게 66권 큰 틀이 한 번에 쫙 시작부터 기승전결 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권씩 한 권씩 가르쳐 드릴 건 한다니까요. 목사님 언제, 가끔 저한테 문자가 목사님 언제 다 배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20권 배울 거예요. 나머지 40권은 못 배우고 갈 거예요. 그거 억울해하지 마. 나머지 못 배우는 40권은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 눈동자 보는 순간 거기는 시공간이 초월되니까 뭘 설명이 아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칠 때 66권이 한 번에 다 들어올 거예요. 제가 천국 가서도 하고 싶은 건 성경 가리키는 일이에요. 그때는 모든 계시가 완성된 걸로 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어. 그 말이 이 말이었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월급 받고 그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사사기 갑니다. 아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10,000분의 1 하나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 배워요. 하여튼 제가 올라오는 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현수막도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더 깔끔한데 언제 한번 갖고 올게. 일단 배우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뭐 사도행전 이런 것도 다 현수막이 있으니까 현수막으로 배우세요. 제가 갖고 와서 걸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말씀의 은혜가 최고예요. 뭐 방언 투시 이런 것도 받아도 너무 행복하지만 얼마 못 가. 그 100평짜리 아파트 살 때 정말 너무 행복하죠. 어떤 분이 100평 얻어 갔더니 진짜 축구장을 차리려고 사셨는지 몇 개월 후에 만났어. 청소하기 싫어 죽겠대. 못 가요.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루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사에서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죠. 그죠? 물론 최종 완성은 계시록인데 그죠? 예, 일단 눈에 보이는 나라가 1차적으로 완성했는데 이제 사사기부터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해서 열방과 민족을 불러들이도록 그게 바로 천하만민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 빼뜨렸지만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용어는 안 썼네. 19장 6절, 5절 6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건졌냐?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 말을 모세는 제사장 나라, 강사 유석영 목사는 좋은 모델하우스. 같은 말이죠. 그죠? 그걸 펼치고 싶었는데 박살을 내요. 그죠? 박살을 내요. 자, 그러면 사사기 갑니다. 영어로는 저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에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응? 사울? 네, 기드온 잘하셨어요. 사울은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여기 첫 번째 왕이 되는 분이고 뭐 삼손 같은 분 생각나시죠? 기드온,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다음에 기생 아들이고 족복 출신이었던 입다가 조폭이고 기생 아들인 거 아시죠? 뭐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생각난 김에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난 김에 안 하면 또 잊어버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사기 주석이나 목사님도 계시죠? 대부분의 설교집들은 이런 겁니다. 위기로부터 민족을 구한 시대의 영웅으로서의 12명의 사사, 새빨갛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만하죠. 제가 볼 땐 잘못. 사사기는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12명의 영웅으로서의 사사의 관점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12명의 사사는 잘 들어요. 도저히 영웅 같지 않은 자들을, 도저히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도저히 영웅이나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더라. 그러니 진정한 사사의 영웅이신 예수가 만들어낸 자들. 그러므로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인 거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12명의 위대한 시대의 영웅으로서의 사사로서의 개념은 사사기를 썼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무엘 선지자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지만, 만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의 저자라면 사사기를 쓴 진정한 저자인 성령은 12명을 영웅으로서 부각할 의도가 없이 영웅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진정한 영웅이요 사사인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책이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이나 설교집들이 얼마나 사람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도 아니고 베스트셀러가도 다도 아니고, 이게 예수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느냐. 자, 본래 저로 돌아와서, 착한 저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뭐 열낸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바뀌겠어요. 자,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어서 막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자, 그러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숙제입니다. 다음 달에 오데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방언 아니고 12명의 사도의 이니셜만 제가 외웠어요. 들어올 때 제가 앞에 일찍 와서 12명 외우면 입장, 12명 못 외우시면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따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에서 총 39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이 왕을 제가 대전에서 올 때 왕의 이름을 다 복사해서 드릴까 너무 바빠갖고 고전사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까먹어서 하도 바빠서 다음 달에는 드릴 건데, 다음 달에는 이 39명의 왕의 이름을 다 알려드리고 이 39명의 왕의 이름을 애우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맞춰서 다 불러보고 다음 달에 가르쳐드리고, 그 다다음 달에는 제가 저 앞에 서서 애우면 입장, 못 외우면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 그 39명을 안 외우시면 이 내권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순서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은 무조건 외우시게 되고요. 성도님도 외우려고 노력만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외우시다가 틀렸으면 제가 땡 그러면 저 성도인데 그럼 통과. 하다가 틀리셨는데 목회자세요. 네,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빠꾸. 이렇게. 목회자 무조건, 성도님들은 용서. 괜찮아요. 괜찮아. 자, 사사기도 12명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사사기 구조 갑니다. 21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큰 숲을 먼저 보고 세세한 걸 보는 게 맞아서 큰 구조를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뭐냐면 백성의 실패를 다뤄요. 백성의 실패를 다뤄요. 뭔 실패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 9번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여호수아가 중앙, 남북 이렇게 세 덩이를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쭤볼게요. 다 정복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주력 세력들만 정복하고 잔존 세력들은 다 정복을 못하고 끝냈을까요? 몇 번? 2번이.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7쪽, 그러니까 중앙이나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주요 세력들을 끝내고 정리하고 죽었다라는 거고, 그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잔존 세력들을 다 토벌해달라고 했던 책이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 나머지 잔존 세력을 깔끔하게 정리돼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나머지 잔존 세력을 끝까지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부탁대로
쫓아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더라. 이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거야. 그죠? 근데 1장, 2장에 쫓아내지 못했더라 몇 번 나올까요? 아시는 분? 썼네. 아니 누가 9글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랬더니 썼네요. 여러분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9번 나요. 어떻게 알으냐? 다 쉬어봤으니까 알지. 근데 보세요. 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써요. 못했다. 근데 이유는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농사 짓다가 탈출했고,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지 전쟁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이기셨지. 근데 이 족속들은 가나안 중에서 철병거가 있어. 그 당시에 철병거는요, 요즘의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 아무리 북한보다 10배, 20배에도 핵무기 하나 있으면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핵무기가 있었으니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9번이나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건 진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힘이 달려서 못 쫓아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 언제 자기들 힘으로 내쫓았어요? 상대방이 철병거 핵폭탄 있어도 하나님이 이겨서 이기게 하신 거지. 그러면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텐데 싸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깊이 나오는 주석들은 저처럼 똑같이 봐요. 말만 쫓아내지 못했단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바꿔야 돼. 이해할 때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왜? 그 철병거가 아까운 거고 철병거를 만들 기술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살려서 그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농사법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유목민족이고. 짐승을 키웠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 땅은 100% 농사 짓고 사는. 그러면 여기 다 죽여버리면 농사 지어야 될 땅인데 농사법은 누구한테 배워? 철병거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 배워? 그러니 깊이 쓰는 주석들은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우리 안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자존심 버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못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설명 끝! 그러니까 성경을 얄팍하게 보면 안 되는 거라. 안 하고 싶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자존심 꺾기 싫은 거지 진짜 꺾어드리고 싶은데 안 꺾여서 어떡해요가 아니고 꺾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9번 나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안 쫓아내니까 거꾸로 다스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압제가 시작해. 여호수아가 천국 가서 통탄을 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0년, 40년, 막 15년 막 이렇게 막 다스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약속 여호수아 때 세계 언약 했었죠. 그거 안 지키고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안 하고 있는 요것들 보는데 그래서 거꾸로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12명의 사사를 일으켜 또 구원하고 기회를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소갈딱지 생각하면 고생할 때가 그냥 고생하도록 두고 싶겠어요? 제 소갈딱지만 같으면 저는 그냥 그래 고생하고 살아 이것들. 근데 하나님이 역시 신은 신인가 봐. 우리가 아닌가 봐요. 시편 말씀으로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롭기가 한이 없으시고 그 긍휼이 무궁하시고 잠시 노를 바라시되 그 노를 영원토록 바라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당신 그런 분이니까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 뭐가 이쁘다고 12명의 사사를 세워 또 회복시키고
자, 여기서부터 압제가 시작되는데, 압제가 시작되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이 부르짖음 진짜일까요? 가짜 부르짖음일까요?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걸까요? 당장 힘들고 압제하니까 이것들 물리쳐달라고 하는 가짜 회개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뻔히 알고 진심의 회개가 아닌데도 진짜 회개인 척 받아들여 줘서 온니엘도 세우고 에우도 세우고 삼갈도 세우고 기도원 세워서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100% 온전한 회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는데 살리고 싶은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는 좀만 비웃틀어지면 사람을 버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람을 포기 못해서 끝까지 그 생명을 지옥 오는 순간까지 살리고자 하면 살리려고 끝까지 기회 주시고 붙들고 못 놓고 있는데 참아 우리는 좀만 내 맘에 안 들면 버려버려. 하나님은 사람을 안 버리고 안 포기하는데 우리는 내 비웃장머리 안 든다면 딱 치고 버려버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힘드셔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12명을 세웁니다. 그때.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압제를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또 돌아왔어. 아까 일본에. 그죠? 이렇게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맞춰봐요. 저런 사이클이 압제, 부르짖음, 사사, 구원, 그 다음에 평안, 그러면 타락, 그죠? 그럼 또 압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요게 몇 바퀴 돌아갈까요? 몇 번 이런 사이클이 돌아갈까요? 누가 그랬어요? 계속. 제일 싫어하는 답이야 제가. 몇 번? 9번, 7번. 완전수 7번을 써서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딱 7번 저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근데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백성은 언제나 완전하게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비를 베풀어 그때마다 완벽하게 7번이나 회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완전한 타락, 또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긍휼, 이걸 7번에 담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재밌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기드온 거쳐서 나중에 삼손까지 가요. 이게 1번이고 이게 5번째인가? 5대 3 5번째 맞네요. 삼손이 12번째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고 사무엘상의 저자로 예상되고 있는 아닐 수도 있고 13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겸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끝내고 왕정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시대 40년으로 이어지게 돼요. 통일왕국 시대. 자, 맥이 잡히죠? 그래서 5대 3드 기돌야이 미벨압삼 쭉 외워오세요. 하시고.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특별히 모든 구약 성경은 직접으로 나타나든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내든 어쨌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다 나타낸 예표들이에요. 아까 모세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예표했듯, 그죠? 여호수아도 예수를 예표했듯, 홍해 사건이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로 풀었던 바울처럼, 그리고 16장에 내렸던 만나 사건도 참 만나러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어떤 식으로 간에 예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으로 끝나는 12명의 사사도 장단점이 다 있지만 어떤 시중 간에 각자 12명이 예수가 하실 일을 조금씩 담아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사사기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시각은 이 12명의 사살이 영웅이냐? 아니라고요. 성경은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 목사님이라면, 선지자라면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뭘로요? 도대체 지도자와 구원자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하지? 미디안에서, 에돔에서,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지? 야,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사사기의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영웅 같지 않고 지도자가 될 만한 자가 아닌데도 내가 들어 쓰고 있지? 나는 사람이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붙잡힌 자를 들어 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삼갈, 세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에훗이고요. 세 번째가 삼갈, 마지막 나오는 삼손 말고 세 번째 삼갈이 딱 한 절 나.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더라. 딱 한 절 나와. 목사들 가지고 그 한 절 가지고 40분 주일 설교를 하래. 미치는 거지 목사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40분 설교 충분합니다. 그러면 삼갈이 잡았던 그 막대기는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고 준비되고 뭐 특별히 쓰는 게 아니라 삼갈 손에 붙들렸던 막대기처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자를 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자, 마지막 얘기하고 루스로 넘어갑니다. 자, 왜 12명의 사사가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절대 영웅 같지 않은 자를 들어 쓰시는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이 다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절대로 사람을 단 한 번도 안 높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지. 에훗 얘기할게요. 에훗. 혹시 에훗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아시는 분? 왼손잡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개역개정이든 개역이든 이렇게 나와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 맞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저 같은 사람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의아한 번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히브리 원전은 이렇게 말해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근데 한국 번역가들이 오른손 못 쓰면 왼손잡이지 뭐. 그리고 왼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봐요. 성경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 아래 그냥 왼손잡이라고 쓸 수 있는 걸 굳이 오른손을 못 썼다 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거야. 왼손잡이라고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못 썼다 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에. 이걸 평신도들이 무슨 수로 알겠냐고. 원문을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목사의 영역이라고. 책임이고. 자, 봐요. 그러면 재밌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베냐민이라고 혹시 아세요? 야곱의 막내 12번째 아들. 아내가 낳다가 죽었죠. 그죠? 근데 라헬이 길거리에서 낳다가 본인은 죽었을 때 이걸 맨 처음에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로 죽죠. 죽을 때. 근데 이거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고 막내 아들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바꾸죠.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그러면 이게 원래 벤하고 야민이 합쳐서 베냐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벤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손이란 건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손이란 건 뭐냐면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빛난 자리예요. 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들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무덤에서. 그러죠? 왼손 잡아 높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오른손 장중에 붙다.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사도신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왼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그러면 우편에 앉았다는 거는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는 뜻이지, 왼쪽은 누가 있냐를 궁금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그 왼쪽에 아무도 없어. 오른쪽에 앉았다는 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죽음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높여주셨다는 뜻으로 오른쪽에 앉는 거지, 왼쪽에 누가 앉은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길가에서 비참하게 엄마가 죽고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존귀한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요, 능력의 아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웃을 히브리 원문 저자가 누가 된지 모르지만 왼손잡이라고 원문은 쓰지 않고 정확하게, 저를 믿어봐요. 맞으니까. 네. 오른손을 못 썼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인 거야. 왼손잡이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에웃은 영광스러운 자도 아니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능력의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쓰실 만한 자가 아니란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죠? 그 에글론왕 그 배돼지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그 지방 기름기 나와 칼에 그 누구죠? 그 왕이? 네, 하여튼 그 왕을 죽이게. 네? 야마튼 거시기. 네. 이해하셨죠? 거의 11번째에 나오는 입다는 또 기생의 아들이야. 삼손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술 먹지 마라, 시체 건들지 마라, 머리 자르지, 3개 다 어겼죠. 네? 지금 다 분석을 못했지만 이 12명이 전부 다 정말 신실하고 괜찮아 쓴 게 아니라 다 엉망진창인데 마른 뼈다귀와 같은데 하나님이 들었으니 구원자로서 쓰임 받더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고,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니요.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인을 쓰셨는데, 사생아 기생의 아들 조폭 출신 쓰셨는데, 나시린 규정 아주 어기려고 작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속을 박박 썩였. 근데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나중에 머리 잘리고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머리가 길렀죠. 그죠?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다곤 신상 기둥을 붙잡고 확 했더니 그게 무너져 갖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21장에 삼손의 마지막을,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많다니까. 알아듣는 거죠? 제가 12시 전에는 맞춰야 식사들 하시니까 맞추려고요. 저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분이 계셔갖고 몰랐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죄송.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어요.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 저 인간 자,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 볼게요. 자, 룻기입니다. 자. 저는 막 성경이 미치도록 좋은 사람이고요. 미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성경이거든요. 왜 그런지 그 중에 하나 이유를 얘기할게요. 제가 막 미쳤던, 너무 행복해갖고 미쳤던. 어쨌든 설명하면 안 미칠 것 같아 미친 척 해보세요. 이따가 설명해볼게요. 잘 봐요. 성경의 한 단어 한 절에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구조에도 의미가 있어요. 창세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구조에도 의미가 있죠. 그러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요렇게 순서를 배치한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거야. 잘 봐요. 아멘은 했지만 설명을 해봐. 들어야 돼요. 자, 사사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본 백성의 이야기죠. 본 백성이 철저하게 타락했더라. 그죠? X, 본 백성이 타락했다. 그죠? 중요한 거 빠졌네. 사사기 끝에 여기다 쓸게요. 사사기 끝장에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몇 장이요? 21장 25절에 써드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가 한 35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350년. 350년 12명의 사사시대를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마지막에 350년을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해.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누구를 왕 삼았다? 자기를 왕 삼았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 문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 목사가 선지자가 350년을 진단한 이 진단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고 그 말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제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예화 쓰지만 누군가를 제낄 때는 제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게 목적이에요. 나 정치 얘기한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제꼈으면 진짜 목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문장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왕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를 왕 삼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제가 넉 달간 5달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그 땅의 백성이 왕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이 나라가 쓰는 거지. 왕을 제끼고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이 나라는 박살난다고 5달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결국 신앙이란 건 왕 바꾸기, 주인 바꾸기라고 말했던 학자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왕을 바꿔버려서 자기로. 그래서 이게 제가 안 쓸게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꼈다. 내가 나를 왕으로 앉혔다. 자기 속에는 옳은 행했다. 이게 총 몇 번 나올까요? 총 몇 번 나올까요? 손가락 봐, 손가락. 몇 번 나올까요? 잘했어요. 4번 나와. 어떻게 알아? 다 셌으니까 알지. 4번.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가 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박살냈더라 이러고 끝나. 됐죠? 그리고 사무엘상은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 나와요. 맞죠? 엘리 제사장도 나와요. 그리고 결국 이 밑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그죠? 주로 사무엘 상하는 사울 40년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로서 본 백성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40년 다스리는 동안 다윗이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해서 두 번째 2대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 하 1장에 등극합니다. 다윗이.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그럼 봐요. 다윗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다윗 얘기도 너무 재밌죠. 정말. 하여튼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다. 다 사기야 이게. 예? 아, 몰라서 재미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장로님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목사들이 너무 잘못했다. 성경이 지겹다고 느낀 건 목사들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저는요, 아빠 같은 목사, 엄마 같은 목사, 병원으로서, 응급실로서의 교회, 유람선으로서의 쉬는 곳으로, 안식으로서의 이게 다 교회적 기능이 교회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교회 다 맞는데 저는 목사의 제일 큰 임무는 목사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의 첫 번째 목회 방침은 뭐냐? 딴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이 이렇게 미치도록 재밌는지 알았어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제 목회의 1번째, 첫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맞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딴 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성경이 지겨운 본 적이 없으니까. 봐요. 사사기 350년간 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죠? 하나님 제껴서 4번이나 350년 동안 실패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39명의 왕 쫙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울, 다윗, 솔로몬 죽고 나라가 북, 남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11명,
여기 20명. 그래갖고 근데 다 결국 다 실패했다는 거. 다윈마저도 실패했지 사실은. 그죠?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봐요. 사사기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실패했다. 그죠? 본 백성이 본 백성답지 못했다. 그죠? 여기도 본 백성이 본 백성답지 못하는 본 백성의 실패를 다뤄요. 전부 다. 어? 본 백성도 X.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껴있어? 제가 5달 전, 넉 달 전, 석 달 계속 얘기했어. 히브리 사람들이 단어를 혹은 구조를 3개를 배치하면 그 중심은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핵심은. 그럼 사사기 본 백성의 철저한 실패와 하나님 속썩인 일들, 그죠? 사무엘상,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다윗만 조금 괜찮았지 거의 42명의 왕, 하나님 속 드글드글 다 썩였죠. 본 백성은 정작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룻기에 본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구원 하나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요즘 예수 붙들어 본 백성은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방 백성이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더라. 어머, 로마서 얘기네. 본 백성은 다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본 백성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방의 충만수를 채우고 이방이 구원받는 걸 보고 본 백성이 식이 나서 저 복이 원래 우리 복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아니에요? 아이고 숨차. 보여요? 보여?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막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룻의 주제는 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가가 룻기의 저자예요. 저 주제예요. 보아스와 룻의 달달한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조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런 큰 틀이 성경 안에 구조가 보여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려 바알 섬기고 지들을 왕으로 삼고, 그죠? A, 여기 사사기 A, 나머지 A 다시. 근데 그 B, 중간에 B, 룻기. 그러면 그러면 구약은 선민의 책이고 신약에 들어와서야 이방인을 구원하시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그게 본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혈통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약으로 말할게요.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면 혈통에 관계없이 피의 색깔에 관계없이 은혜 붙드는 자는 내 백성을 삼는 새 수레 시대가 마태복음부터 열릴 것을 룻기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기가 막힌 구조라고요. 보여요? 이렇게 배워가는 걸 성경에 눈 뜬다고 그래. 이제 10,000분의 1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100년은 더 사셔요. 100년 다 살다 다 빼고 가. 못 죽거다. 그럼요. 안 돼요. 앞으로 200년은 사셔요.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 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까지 하고 바로 마태복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한 주만, 다음 달에 한 달만 요 예요 더 할게요. 그리고 2월부터 마태복음 현수막 걸어놓고 제가 장담한 건데 이거 너무 재밌죠? 마태복음 10배, 100배 재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시록을 하면요 이해 못하세요. 기초 과목들이 좀 쌓이고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민족기도원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남들은 이거를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하는 걸 여러분은 이 민족기도원의 섬김으로 공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헌금도 좀 하시고 많이 하지 마. 그냥 한 1,000억 정도 하고 이렇게 조금만 하셔요. 그리고 나도 좀 돕고 맨날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느라고 맨날 적자인데.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이 달달한 보아스와 룻 얘기 진짜 너무 재밌죠.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실 보아스와 그리고 믿는 성도 신부를 대표하는 신부인 룻의 두 분의 신랑과 신부 얘기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어떤 사랑을 달달하게 주고받으며 그리고 절대 신부가 아니었던 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신부로 낙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신부답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신부에게 그 신랑이신 예수 그 보아스는 전적으로 그 신부 그 룻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예수와 구원받은 성도 신부의 사랑으로 푸는 거거든요. 얼마나 재밌겠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와야 돼. 춥다고 제껴야 돼. 제껴야 돼. 오셔야 돼. 여러분 1시간 나는 3시간 걸려오잖아. 자 보세요. 이제 3상하고 넘어 짧게 하고 갈게요. 어차피 한 번에 안 돼요. 할게요. 제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0년 배웁시다. 자 3상하는 통일왕국 시대를 다룹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다뤄요. 통일왕국 시대 총 120년입니다. 총 120년을 다루는데 특별히 자 3상은요.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목사님이 초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엘리부터 써야겠네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된 98세 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아들 비느하스와 누구죠? 홈니? 예. 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 뭐 재물 고기 미리 구워 삶고 뭐 이런 거죠. 물질 타락, 성 타락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 가문이 멸망을 받죠. 그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무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먹어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놀래죠. 그죠?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예. 이라는 뜻은 낫이란 떠났다는 뜻이고 이는 가봇 이게 카보드 히브리어인데 가봇 이것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야. 이 시대도 이가봇입니다. 이 시대도. 근데 이가봇이 바뀌어 이제 가봇으로 바뀔 때가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그 엘리 제사장이 키웠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 그다음에 어머니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나오고 제가 2달 전에 한나의 설교를 했었고 철야 예배 때 오늘 11시 예배는 시편 3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3편 가지고 철야 예배 때 다윗 얘기를 하려고요. 아꼈던 설교인데 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죠. 그죠? 이게 1대 왕이죠. 몇 년 다스려요? 40년. 그죠? 그리고 16장쯤에 꼬마 소년 다윗이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시간 안 남았으니까. 40년 다스립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16장이에요. 3상 16장에 2번째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 14장, 13장쯤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 제사부자 순종이 귀한데 지가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버림을 받고 이때 2번째 왕으로 기름 붓는 나이가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통일을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근데 학자들은 보통 13살 중1에서 많아봤자 15살, 16살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1, 2, 3 중에 하나인데 보통 한 13, 14살로 봐요. 그러면 잘 봐요. 13살이든 15살이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날 왕이 됐어요. 한참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어요.
다윗은 뭐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면 우리 죽으려고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30의 왕이 됩니다. 30의 왕이 될 때는 남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나이 37에 11지파가 와서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가 그 나이 37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30의 왕이 돼서 죽을 때 70에 죽었는데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30에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어쨌든 왕이 돼요. 30에. 이해하셨죠? 그러면 15 혹은 13세 기름을 받았다면 그 나이 30의 왕이 될 때까지 최소 15, 조금 길게 보면 17, 15에서 17년 동안 죽도록 왕다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13살 혹은 15살 다윗에게 네가 두 번째 왕이야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쓰시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너를 쓰리라. 그 다음날 안 쓴다니까요. 내가 쓰리라. 그러면요. 광야에서 15년에서 17년은 굴러야 돼. 힘들어요. 근데 17년 후에 왕이 될 거지만 이때도 하나님 눈에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네가 왕이야 그래놓고 다음날 왕으로 즉위식을 하게 한 게 아니라 15년에서 17년을 연단과 광야의 훈련 그 중에 오늘 한 편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고 11시에 그 모진 광야를 통해서 왕다운 왕으로 준비시켜 가신다고요. 나온 김에 17년 혹은 15년 연단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연단이 물질